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귀의 이 역사, 이 마귀의 활동, 이 마귀가 얼마나 또 강하게 교회와 또 우리 자신, 그러니까 자신을 이 마귀가 회방하는지를 항상 그것을 명심하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적어도 성도는 마귀에게 있어서 표적이 돼요. 표적. 마귀는 이 교회, 즉 성도를 언제나 표적을 삼아 절대 좋은 일을 하지 않아요. 악한 일을 해요. 항상 악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 언제나 마귀가 역사한다는 전제를 꼭 가져야지, 그저 일반적인 상식, 그저 일반적인 어떤 인생의 어떤 어려움이나 그 정도만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이 마귀가 얼마나 우리 성도들과 믿는 자들을 회방하는지, 우리 자신들을 공격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영적 생활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뭐든지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인 기준을 두고 언제나 영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살아야 그게 정확한 겁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그들은 이성, 어떤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이나 합리적인 그런 판단, 거기에만 딱 멈춰져 있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성도는 거기에다 한 가지 더해서 뭡니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문제를 물론 우리가 당연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으로 판단하고 바라봐야죠. 그러나 또 하나,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나 성령의 역사, 또 악한 마귀의 역사, 그것도 반드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죠? 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야 자기의 이성, 경험, 합리적인 판단, 세상의 지식, 그런 걸 가지고 자신의 인생사를 풀어나가지만 성도는 거기에다가 뭡니까? 반드시 이 영적인 배후에 이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이 마귀 역사도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으면 이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진지해지고 예배 생활도 진지해지고 신앙생활 자체가 이것이 어떤 종교적 문화생활이 아니라 이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면 이 마귀가, 이 원수 마귀가, 이 귀신이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를 표적으로 삼아서 우리를 굉장히 곤란하게, 난처하게 해를 준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교회만 다니는 그런 꼴이 돼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체험도 없고 이런 부분에 관심도 없어요. 그냥 교회 가서 그저 좋은 말씀 듣고 오늘도 그저 교회 가서 좋은 말씀 들었구나, 좋은 교훈 들었구나, 그저 성경에 좋은 말씀 듣고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기독교적인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아직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아직도 그 심령이 영적인 그러한 일에 명확하게 깨침을 받지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만 자꾸 해나갑니다. 오늘 이 12장은 굉장히 이 말씀 보면은 이 마귀, 큰 용, 옛 뱀, 곧 마귀라고 하는 사탄, 벌써 이 사단은 벌써 여기서만 해도 이름이 큰 용, 그 다음에 옛 뱀, 또 곧 마귀, 또 사단, 이게 벌써 뭐예요? 이름이 벌써 네 가지나, 네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마귀, 그걸 뱀이라고 불러도 좋고, 사단이라고 해도 좋고, 큰 용이라고 해도 좋고, 이것들이 뭡니까? 온 세상을 미혹해 한 거예요. 온 세상을 미혹해서 예수님 믿지 않게 하고, 이방 종교에 빠지게 하고, 불신앙을 선택하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게 하고, 믿는 성도들을
적대시하고, 그 다음에 이단 사이비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독버섯처럼 자라게 해서 그 독버섯을 사람들이 먹고 죽게 하는 것처럼 마귀는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혼란에,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혼란의 배후에는, 궁극적인 배후엔 누가 있습니까? 이 사단이 있는 거예요, 사단.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그냥 세상 왜 이렇게 어렵냐, 왜 살기 힘드냐, 그냥 내 개인의 어떤 인생사가, 그렇게 되면은 이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자기의 정체를 모르고 그저 여기저기 헤매면서 가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마귀는, 이 사단은 벌써 온 세상을 미혹합니다. 또 사단의 무리를 따르는 그의 사자, 이 사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귀신의 무리예요. 귀신들. 그러니까 이 마귀와 이 사단과 귀신들은 지금도 분명하게 활동하고 있고, 또 각 개인에게 활동하고 있고, 각 사회와 민족과 국가에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와 같은 것들이, 이런 악한 영들이 활동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기도 안 해도 돼요.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굳이 예배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만큼 이 사단, 옛 뱀도, 이 마귀도 반드시 활동하고 역사하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절대 육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 바라보면야 교회 솔직히 초라하죠. 볼 게 뭐가 있어요, 교회가. 그저 건물 하나 있고, 사람들 모여서 그저 예배 하나 드리고. 볼 게 없어요, 사실. 별 게 없어요, 세상의 기관에 비하면. 하지만 마귀는 이걸 없애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걸 없애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이 사단은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꼴보기 싫고 이걸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 적개심, 분노, 진노, 이게 보통 큰 게 아닙니다. 그걸 성도들이 늦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안일하지 않고 진짜 힘써 기도 생활하고 힘써 교회 생활하고 힘써 우리가 이 말씀 중심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그런 거를 모르면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그냥 편안하잖아.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이 적이 있어야 이 군대가 존재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적이 없는데 군대는 만들어서 뭐하고, 무기는 있으면 뭐하겠어요. 그걸 어디다 써먹으려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교회도 우리 믿는 자에게 적이 있어요. 그 적이 누굽니까? 여기 용, 큰 용, 옛뱀, 곧 마귀, 사단, 거기에다 뭡니까? 그의 사자, 귀신들. 이게 교회의 적이에요. 이게 우리 믿는 성도들의 적이었죠. 이것들은 사랑해서 안 돼요. 이것은 용서할 대상이 아니에요. 이것들의 목적은 뭐냐? 이것들의 목적은, 이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은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참수하던 자, 그 위에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이게 바로 이 마귀가 하는 일은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우리 믿는 성도들을 고소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저놈은 나쁜 놈입니다. 아주 나쁜 년입니다. 저가 아주 위선자입니다. 저가 아주 사기꾼입니다. 저가 아주 가늠한 놈입니다. 저가 아주 문제가 많은 놈. 하나의 참소가 바로 참소란 뜻이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마귀 새끼가 얼마나 악한지,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막 비방하고 욕하는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들이 열심인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참수하던 자가, 보세요. 이 마귀는 하여튼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하고 파괴시키고, 이게 마귀가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지만, 마귀로서는 교회만큼
없어지길 바라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있어도 되지만 마귀 입장에서는 교회는 없어져야 될 것이. 이 지역에서, 이 대한민국, 이 사회에서, 이 세계 어디나 교회만 없으면 마귀는 진짜 아주 그냥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절대 성도들은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잘 알아야 돼요. 교회가 작든 크든 교인이 적게든 많이, 그게 상관없어요. 마귀로서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교회는 싫은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12장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이 한 여자가 2절에 그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였다가, 이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은 100% 다 이스라엘이라고 주석에 다 달아놨어요. 아니요, 교회예요, 교회. 여기에서 아주 크게 해석이 갈려요. 그러나 교회입니다. 그 여자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 신약 교회. 그 아이를 이 아이가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아이를 낳는데, 이 14절에 보니까 용이 마귀죠. 해산하는 여자 앞에 섰으니 이는 그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는 그 아이를 삼키려는 것이다. 그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해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보면은 마귀가 누구를 쫓아다닙니까? 그리스도의 계보를 쫓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못 오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계보를 쫓아다니면서 죽여요. 파괴시키려고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마귀에게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이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게 인류의 역사예요. 모든 세상의 역사도 결국은 여기서 다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이 옛 뱀이라고 하는 이게 5절에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았으니 드디어 교회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드디어 신약에서 예수님 오셨어요. 그 산하에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예요. 그리스도의 권세잖아요. 그때 그 아이는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갔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땅에서 공생의 생활하신 분입니다. 예수님도 잘 알아요. 마귀가 자기를 쫓아서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이 마귀가 자기를 쫓아서 그래서 이 가인이 이 아벨을 죽인 것도 뭡니까? 그것도 결국 사실 이 뱀이 그리스도의 계보를 없애려고 했던 짓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해서 한 거룩한 민족을 세웠죠. 이제 마귀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걸 알고, 구약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을 집요하게 마귀가 어때요? 미혹해요. 괴롭혀요. 고통을 줘요. 이 민족들로 하여금 아주 죽이려고, 아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를 없애려고 애굽, 바벨론, 메디아, 바사, 그리스, 로마, 아주 이스라엘을 들들 볶잖아요. 아주. 아니, 이거 짓거리 말한 이스라엘을 왜 그렇게 들들 볶아요? 근데 또 이스라엘을 어때요? 그 강한 제국에게 죽지도 않아요. 죽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이스라엘이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마지막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 이 교회는 계속해서 표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표적으로 이 세상의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세상 법이 어때요? 교회 죽이게 하는 거예요. 교회 죽이기. 교회 죽이는 짓을 이제는 그 짓을 이제 마귀가 더 노골적으로 할 거예요.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오늘 계시록 12장은 앞으로 더 먼 미래에 있을 그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시인데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십니다. 그 와중에서도 교회를 계속 지켜요. 성도들을 지켜요. 근데 7절에 보면은 자, 땅에서는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이제 하늘에서 이제 진짜 전쟁은 하늘이에요.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맞서 싸우고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웠으나 자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저 하늘에서는 더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요. 그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더 치열해집니다.
근데 이 땅의 여자, 이 땅의 교회는 그 싸움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시지만 그러나 교회도 굉장히 고난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잠깐 예비해 두신 장소에서 1260일 동안 잠깐 주님 오시기 전까지 보호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원수 마귀가 어때요? 아주 교회를 이잡듯이 잡아서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교회를 보호합니다.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사실은 요한계시록 12장이 진짜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때가 되면은 더 이상 믿는 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아마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더 이상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 자체는 아예 힘들 거예요. 이미 이때가 되면은 그거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만큼 마귀가 어때요? 마귀가 12절에 보니까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큰 분을 품고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작정한 거예요. 마귀가 야 이제 머지않아 메시아가 이 땅에 재림할 거고 나는 분명히 영원히 저 무적행 지옥으로 갈 텐데 안 되겠구나. 죽을 때 죽더라도 이 교회를 완전히 그냥 자기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그냥 다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계시록 12장의 그 세상은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정해놓고 예배 못 드려요. 그때는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유형교회 자체가 거의 제가 볼 때는 힘들어요. 각자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간직하고 인내하고 주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려야지. 이제 더 이상 서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마귀가 그걸 가만히 이미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벌써 11장에도 보면은 온 세상이 뒤죽박죽이 돼버렸잖아요. 벌써 난리가 아니고 사람들도 죽고 자연 뭐 이 천체 할 것 없이 온통 세상이 지금 뒤죽박죽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귀도 이제는 이제 끝까지 이제 자기도 해보자는 거예요. 나도 이젠 죽을 때가 다 됐구나. 나도 이제 드디어 이제 이 에덴 동산에서의 그 최후의 결판을 끝낼 때가 왔구나 하고 마귀도 어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아주 최악의 적대적인 방식으로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즉 용이 교회에게, 성도에게 분노하여 여자의 후손에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서 보세요. 그러니까 마귀의 표적이 뭡니까? 우리 믿는 자예요.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절대 그냥 순순히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솔직히 뭐 지금 아직도 우리는 평안해요. 우리가 아직도 평안한 겁니다.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모일 수 있고 아직은 정말 편안한 거예요. 하지만 이 때가 되면 이제 여자의 후손, 우리 교회,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마귀와의 싸움에 이제는 우리 자신이 죽을 각오를 하고 이제는 영적으로 저들과 싸워야지 우리가 물러서거나 도망치거나 그럴 때가 아닙니다. 10절에 보면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립니다.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 나라와 또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이는 우리 형제들을 참사하던 자 이 마귀죠. 자 아까 했죠. 그래서 11절로 넘어가면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신들의 증언한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며 죽기까지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 마지막 때 성도예요. 성도.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마귀를 어떻게 이기냐? 어린 양의 피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 또 뭡니까? 증언한 말씀이죠.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것으로 어때요? 마귀와 죽기까지 싸우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비춰보면은 마지막 때 확실히 많은 성도들이 순교할 겁니다. 왜 순교하느냐?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순교해요. 그러나 그것은 패배가 아니에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 앞으로 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분명히 더 많이 어지러워지고 혼란이 많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오히려 더 이럴 때일수록 어때요? 어린 양의 피와 자신들의 증언한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며,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요, 말씀이요. 이걸로 이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죽기까지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니까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이 마귀와의 싸움, 이 전쟁, 이것을 계속해서 지금 어때요? 더 치열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거의 전쟁의 막바지쯤에 돈 거예요. 저희 전쟁의 막바지 왔기 때문에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마귀도 이제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더 막, 그러므로 하늘과 그 안에 있는 자들아 기뻐해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 것이니,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이런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큰 분을 품고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이게 작정한 거예요. 이젠 마귀가 어때요? 이젠 끝을 보리라. 자기가 죽느냐, 이 교회를 완전히 파괴하느냐, 이제 끝을 보겠다는 거예요. 끝을. 이게 마귀가 교회에 대한 이 분노와 적대감이 적겠습니까? 강해요. 매우 강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느껴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절대 성도들이 안일하게 우리가 살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귀는 지금 이러한 같은 일들을 이미 벌써 마귀도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워놓고 이 계획을 차차차차 실행합니다. 하나님만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마귀도 계획을 세워요. 마귀가 뭐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합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마귀도 얼마나 치밀하게 교회와 성도들을 죽이려고 말도 못한 계획을, 우리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계획들을 하나하나 지금 실천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방식을 이해하려면은 특별히 성도들은 영적으로 더 이걸 살펴봐야 돼요. 육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그게 이제 세상은 거기가 한계예요. 이 세상에 많은 전략가, 분석가들, 이 세상에 많은 학자들이 세상에 대해서 탁월하게 분석을 잘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분석과 전략은 저들이 못해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영적인 분석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왜? 아까 봤잖아요. 아까 실제로 보면 그때 하늘에서 저들은 하늘에서 하는 건 몰라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하늘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무당이 예수님 믿고 나서 돌아보니까 그렇게 정말 귀신들이 많은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귀신들이 많다는 것을 자기는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잠시도 기도를 멈추거나 잠시도 안일하게 신앙생활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무당이었을 때 엄청나게 많은 귀신들, 그 마귀의 사자들, 이것들이 활동한다는 것을 자기가 아니까, 자기가 그걸 통해서 먹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더 이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의 말씀을 확실하게 자기가 알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이게 많은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사실 영적으로 무디해요. 우리가 지금 저 하늘에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이 전쟁,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 그래서 그 성경 표현도 벌써 전쟁이 일어나. 다툼이 아니에요. 그저 작은 그게 아니에요.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이라. 그러니까 규모가 큰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장인 미가엘도 나왔고, 용과 맞서 싸우고 용과 그의 사자들로 싸웠으나, 그러니까 이 싸움이 그냥 싸움입니까? 이게 그저 뭐 대충 하는 싸움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사들도 저 마귀와의 싸움에 모든 걸 다 건 거예요. 물론 그 배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절대 미가엘과 그 천사들이 마귀에게 지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절대 미가엘이, 이 하나님의 천사들도 대충 싸운 게 아닙니다. 온 힘을 다해서 싸운 거예요. 그래야
이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다행스럽게도 어때요? 그 영이 이기지 못하여. 그 영이 이기지 못하여.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용이 이기지 못한 거예요. 용이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못 이기죠. 하지만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의 군대와 이 사단의 군대는 계속 지금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지상의 교회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지상의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싸움의 참여 방식은 뭐겠습니까? 우리는 기도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싸움의 방식이에요. 저 중국은 용이죠, 용을. 중국은 그 나라의 그 동물이 뭐예요? 용이에요, 용. 우리나라는 호랑이, 거기는 용. 러시아는 곰, 미국은 독수리, 대머리 독수리, 큰 독수리.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뱀, 마귀, 사단은 이 세상을 파괴하고 인생들을 파괴하고 삶을 파괴하고 세상을 파괴하는 게 이게 용의 목적입니다. 용이 하는 일은 그 집밖에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용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예요. 우리 예수님이 살리는 자잖아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도 살렸죠. 병든 자도 살렸죠. 죽어가는 자도 살렸죠. 죽은 자도 살렸죠. 예수님은 살려주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살리는 영이거든요. 그럼 마귀는 어때? 죽이는 거예요.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 사회를 보면은 서로 죽이는 게 막 서로 죽이잖아요. 서로 죽이게. 이 좌파, 이 배후에서 이 용의 사상이 가득한 인간들이 뒤에서 배후에서 서로 싸움을 부추기는 거예요. 싸우라. 니네 둘 다 싸우다 다 죽으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지배한다. 이게 용의 생각이에요. 용의 생각. 인간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은 이 용의 지배를, 이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근데 점점 노골적으로 학교에서도 그렇고 사회의 전 영역이 이 마귀, 용이 그냥 용이. 그래서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빨리 봐야지 그냥 뭐 세상이 마냥 좋을 것 같습니까? 세상이 무슨 뭐 그림이나 동화나 영화 속에 뭐 CF처럼 마냥 행복하고 아름답고 그냥 푸른 초장에 뭐 예쁜 집을 짓고 거기서 서로 웃고 즐기고 절대 그런 세상은 없어요.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그 성도들은 절대 마귀가 그런 식으로 미혹하는 게 순진하게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건 포장이에요, 포장. 그 뒤에는 처참한 죽음, 사륙, 파괴, 고통, 죽음, 늙음, 병드는 것, 하나님의 심판, 재앙. 이 세상은 그게 가득한데 마귀는 그걸 싹 가리는 것. 그걸 멋있는 그림으로 가려요. 멋있는 영화로, 문화로 가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이 세상이 아름답구나, 참 좋구나. 아니에요. 그 뒤에는 뭐예요? 용이, 마귀가, 이 사단이 온 사람을 노예로 딱 부리는 거예요. 마치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죽도록 일을 시키잖아요. 아주 죽도록.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마귀는 절대 자기 밑에 있는 영혼들을 절대 쉬게 하지 못해요. 아주 죽도록 고생하고 아주 죽을 때까지 괴롭혀요. 죽을 때까지. 그러나 마귀도 그래도 마귀인데 지혜로워요. 많이 세상 걸 줘가면서 죽도록 죽이는 거예요. 세상 걸 줘가면서.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세상 것이 들어오니까 그것만 그저 좋아하지. 자기가 지금 죽는지는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죽어가는지는, 멸망의 길로 가는지는 모르고 그저 마귀가 주는 거에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빌 게이츠가 이혼하는데 그 이혼 액수가 엄청나요.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요. 우리 같은 사람은 뭐 꿈도 그 돈이 얼마인지 계산도 못할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무슨 복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진정한 사랑이 있고 하늘의 축복이 있고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걸 좋아하는 본성을 잘 아니까 세상 걸 많이 줘요. 세상 걸 많이 줘요. 그 대신 죽도록, 아주 죽도록 이용해 먹는 거예요. 죽도록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근데 세상 때 그걸 깨달으면, 아, 이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거구나.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참된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깨닫는 사람이에요. 아하, 이 세상의 것은 나를 죽이는 거구나. 잠깐 내가 육신에 있을 동안 나를 마치 잘해주는 것 같고 내 배를 불러주는 것 같고 마치 그냥 나의 행복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뭡니까? 나를 죽이려고 이게 작정하는구나. 나를 죽이려고 이게 작정한 거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이 마귀에서 빨리 도망쳐야죠. 이거 도망쳐서 빨리 예수님에게로 가야죠. 탈출하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도 세상은 똑같아요. 세상은 똑같아요. 이 용은 계속 지금 14절 보니까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다. 교회를 핍박, 성도를 핍박한 거예요. 그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으니 이는 그 여자가 광야에 있는 자기 고초로 날아가 그곳에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동안 양육을 받으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교회와 믿는 자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뱀이 그 입에서 여자의 뒤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그 여자를 물로 떠내려가게 하자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나오는 강물을 삼켜버렸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이 사단, 마귀로부터 보호를 해요. 계속 어쨌든 보호를 해줘요. 용은 그게 아주 싫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이기지 못하지만 이 여자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집요하게 달려들잖아요. 그러니까 용은 지금도 어때요? 이 교회,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계속 괴롭혀요. 계속 괴롭힙니다. 두고 보세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 아니더라도 앞으로 더 시간이 가도 또 다른 곳으로 또 괴롭힙니다. 앞으로는 더 노골적일 거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용은 자기 때가 점점 다 되는 걸 아니까 그 분노를 누구에게 쏟냐? 분노를 교회에다 쏟는 거예요. 그래서 큰 분을 품고 12절 큰 분, 그냥 분이 아니야. 막 속에서 막 그냥 진노, 분노가 활활 타려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을 다 잡아 죽이리라.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죽을 때까지 저들을 내가 아주 끝장내리라. 그 분을 품고 계속 교회를 지배하게 따라다니는 겁니다. 앞으로 그럴 거예요. 앞으로 그럽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이 용, 마귀의 표적이라는 걸 알고 마귀가 항상 우리를 어때요?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참소하고 우리를 하여튼 달달 보격을 해요. 하지만 성도는 겁먹지 말고 오히려 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기도로 이 마귀와 대항하여 싸워야 됩니다. 마지막 때 성도들은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가 있어야 돼요. 겁이 나면 안 돼요. 겁이 나면 이미 벌써 그땐 치는 겁니다. 겁을 내면 안 돼요. 사실 우리 시대 교회가 가장 없는 게 뭡니까? 용기가 없잖아요. 믿음의 용기. 믿음의 용기가 없어요.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과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용기가 없어요. 조금만 하면 막 겁이 나서 막 눈치 보이고 설설 기고 알아서 복종하고 그게 눈에 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들이 전혀 대항을 안 하네. 우리가 하라는 대로 다 하네. 그럼 점점 마귀는 더 강하게 여겨요. 더 강하게 자기 원하는 대로 교회가 따라오길 바랍니다. 정말 그래야 됩니까? 아니죠. 제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여자의 후손에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싸우려 나가서 바다 모래 위에 섰다. 자, 용이 이렇게 우리와 싸우려고 나가면 우리도 역시 나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면 안 돼요.
용이 겁을 내가지고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그러나 우리 홀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뒤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셔요. 이 모든 싸움을 주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결단코 용이 이길 수가 없어요. 이미 전쟁을 결판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 그걸 알아요. 마귀도 알아요. 자기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옥의 무정에 갈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게 막 분노가 나가지고 마지막 분풀이를 누구 하게 했냐? 교회,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그래요. 지금 세상이 보니까 교회에다가 막 분풀이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점점 더 합니다. 앞으로 점점 더 해요. 교회에다가 분명히 분풀이해요. 교회를 표적으로 삼습니다. 괜히 믿는 자들을 괜히 막 트집 잡고 그게 다 용의 본성, 이 세상이 하는 짓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걸 볼 때마다 저게 마귀구나, 저게 사단이구나, 저게 예뱀이구나, 저게 성도들을 심지어 하나님 앞에 가서도 차원소지라는 저 악한 마귀의 본성인 줄 알고 아주 단호하게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마귀와의 싸움에 온 힘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성도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기독교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아주 큰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어요. 아주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극심한 고난과 환난, 핍박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믿음과 기도에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견디기가 힘들어요. 아니면 그냥 다 쭉정이가 돼서 그냥 다 세상으로 날아가든지. 절대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영원한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신앙에 있어서 절대 잠자지 말고 깨어서 더구나 지금같이 이런 모든 것들이 점점 서서히 마귀가 계획하는 조각들이 하나하나 더 눈에 확 보이게 나타나는 이때 절대 우리가 안일하게 있지 않도록 스스로 자기 자신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귀의 진노와 분노가 점점 우리 눈앞에 계속해서 강하게 명확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이러한 때를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는 주의 말씀을 명심하여 하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늘의 영광을 참여하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인내로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